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역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동안 10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싹들이 정말 무럭무럭 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바른 이해를 마치고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교리를 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한층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도 저들이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삶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일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로마서를 1절부터 공부하기 전에 로마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로마서는 교리의 책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The Book of the Doctrine.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이 한 권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로마서에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이 다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한 번씩 이 로만서 로드라는 게 뭐인 거 아니? 그러니까 로마서 한 권 가지고 영혼을 구령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스텝이 있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다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제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첫째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죄의 값은 사망이요. 왜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에. 로마서 역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거기까지는 배드 뉴스입니다. 배드 뉴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뉴스 두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로마서 역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요 죄의 값으로 죽는데,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역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로만서 로드 투 살베이션, 구원의 길로 가는 로마서의 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거. 로마 3장 10절. 만일에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죽음이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중간에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죽는 건 다 압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 그러면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말 그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무슨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나는 목사로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두 번이나 자, 예를 들어서 로마 10장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만일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과 천사 앞에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이제 1장 16절에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어디야, 이슬람. 거기는요, 그 복장 때문에 자기가 이슬람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 표현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자기가 나 크리스찬이다 그런 걸 써붙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표시를 하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과연 그걸 하고 다닐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부끄러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예정하셨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우리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빼고 나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하다못해 자기가 배운 세상의 모든 지식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를 볼 때 자기의 약점, 자기의 잘못,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잘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왜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내가 두려워가지고 동생이라 그랬고, 근데 그 완전히 거짓말 아니거든요. 누이, 해프 거짓말이죠. 근데 실제로 누이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같은 집안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보세요. 그 이제 약점이라면 약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 그렇고 다윗 그렇고. 이런 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점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라면요, 만일에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점이 없고 전부 장점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와, 역시 이들은 완전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얼마나 우리에게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점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제 로마 이제 우리 앞으로 쭉 보일 텐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셀프 라이저스니스,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는 사람이 볼 때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의로운 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았지만 바울 사도의 그 생각과 마음을 율법이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자기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자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율법이 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려면 이 거울을 봐야 돼요. 아침에 거울 안 보고 온 사람 있어요? 얼렁얼렁 대답해봐요. 아침에 거울 안 보고 온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거울 보고 온 사람들 다 손 들어봐요. 힘차게. 와, 어메이징이다. 손 내려요. 아침에 성경 읽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늘 아침 다 거울 보고 왔어요. 나도 아침에 샤워하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하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잠깐 야고보서 1장을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3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얼굴을 왜 봐야 되냐면 거울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룻밤 자고 아무리 어제 깨끗하게 저녁에 샤워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얼굴을 봐요. 찌찌해요. 그러니까 씻고 오죠. 나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그 자매가 토요일 날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꼭 교회만 데리고 오면 모자를 쓰고 오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처 얼굴도 닦지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잠깐. 우리의 겉모습도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요 먼지가 날아들고 더러워요. 이게 그 밖에 나왔다 들어가면요 세수를 해야지 개운하지 세수 안 하면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 사람은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우리가 듣고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을 비춰볼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말씀을 늘 보면서 우리 속 사람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속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참 거울이 옵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고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대해서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계획과 이방인들에 대한 두 가지 계획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위 리폼드 티올로지라고 이게 이 장로교의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이스라엘로 대치를 해놨어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참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 이거죠. 여러분 교회와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계약,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개혁 신학이라는 데서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님의 그 중요한 계획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막 주의 새끼들 그 지독하다고 그러고 막 욕을 한 것들을 근데 그때는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 전혀 그런갑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참 희한하지요. 그걸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 미국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줘서 깨달은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니까 그게 깨달아져 버렸어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이 로마서에 가면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따로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또 이 로마서입니다. 이제 보세요. 제가 옛날에 여기 그
이 특별히 캘리포니아주에는 캘버리 채플이라는 게 많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 캘버리 채플 그 시작 척 스미스라고 하는 그 미국 목사님이 시작하셔가지고 그 캘버리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양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근데 그 목사님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건 아주 틀림없어요. 근데 요즘 그 캘버리 채플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구원은 가르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받다 그러면서 사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의 이제 심각함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if you are saved, 당시 만일 구원받다면, if you become Christian, 당신이 정말 크리스찬이었다면 live as a Christian, 그리스도 삶을 살아라.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 가르치고 그리스도로서 삶을 어떻게 살까 안 가르치면 마치 자식이 태어남으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자식이 태어나서 기뻐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쁜 일이죠. 새 생명이 왔으니까. 근데 그 어린 생명을 길러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죠. 그래서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고 기록 장소는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가 현재 모든 시티 어디인 줄 아세요? 혹시? 어느 나라예요? 나라부터 얘기하세요. 고린도가 어느 나라예요? 현재 나라로. 그럼 나 물어봅시다. 이 고린도가 유럽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어요? 유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그리스 옵시다. 그리스 중에서도 남단부 그리스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7장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 어디냐 하면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켰다니까요. 그래갖고 아덴에 가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은 날마다 무슨 새로운 철학, 막 그런 것을 디스커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가 그러고 조롱하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2년인가를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57년이니까 지금부터 1962년 전입니다. 그건 2000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주제, theme of romance,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분.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righteousness of God란 말이 무려 6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숫자와 같은 숫자죠. 여러분 사실 로마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밖에 안 되어 있어요. 16장에 그렇게 뭐 한 장이 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16장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66번을 나온다면 적지 않은 숫자올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와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잠깐 설명할게요.
이 로마서에서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약 70번, 70번이나 절수 혹은 원리, 진리 등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책에 구약 성경으로부터 약 70번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에서 인용한 것보다 더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나타났고 신약 성경은 구약 속에 감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그러니까 성경마다 다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계시는데 왜 이 로마서를 기록해 주셨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 교리를 가르쳐서 모든 잘못된 교리를 대항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잠깐 설명을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데서는 이 구원을, 여러분 그 한국에 옛날에 그 구원파라 그래가지고 그 양반 이름이 뭐였지? 권신찬. 나 그 양반 때문에 내 피해 많이 봤어요, 처음에. 제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나더러 권신찬 파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릅니까? 그래서 나 처음 듣는데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아이고, 나 저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한 군데 가니까 그 양반이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십니까?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려고 다닌 게 아닌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꼭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묻대요. 그분의 말이. 미국 사람들은 꼭 그렇게 묻대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미국 교회들이 또 다니면서 전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그 바울에게 빌립보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걸 전하지 않냐면 이건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물어봐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 들어봐요.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행위를 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행위를 보실 때 이만하면 나는 목사가 돼도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가 되셨습니까? 성경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지 그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의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에베소 2장 8절에 딱 펴놓고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목사들이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만일 목사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시면 큰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뭔 도전이요? 저는 그 도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기발하면 제가 목사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팀이 나가서 이제 그 집집을 방문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만 얘기하면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래갖고 이 목사가
목회자 협의회에 한 200명이 그 당시에 모였다고 그래요. 목회자 협의회에 가서 김규환 목사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특별 집회가 있으면 갑자기 자기들 교회에 뭐 금요일 기도 모임 한다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TV로 직접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어메이징 방법으로 주셨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30여 년이니까. 그러고 TV로 방송이 나가니까 저 사람이 왜 이단이냐 이거죠. 참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어떤 데서는 구원을 가리키는데 이제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험.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을 해야 그게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은 걸 확신하십니까?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오면서 그 목사님 서시는 강대상을 팍 빛이 비쳤다 이거예요. 그런 환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도 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런 환상을 보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하실 그 시대에도 그렇게 잘못된 구원, 그런 어떤 경험, 지식, 그러니까 소위 우리 골로새서 공부할 때에 그거 배웠죠. 그 어떤 학파는 더 나은, 더 높은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아까 이제 그 권신전 여기다 말았네. 그 권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어디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다며.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옛날에 외국에 그 가 있을 때에 그 권신전파에서 그 해가지고 자기 너무너무 놀래, 그게 아닌데 그랬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신전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 어디를 읽다가 그 한 절이 감동이 되면 그거 구원이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 이 이모션 이것은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그게 몇 시간 지난다면은 그 기분이 싹 가고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잘못된,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들을 바로 알고 대항하도록, 그렇게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신 첫째 목적이옵시다. 그것이 1장부터 8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자세하게 한 절 한 절을 공부할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는 우리가 이 로마서 한 권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만큼 이 한 권 속에 어마어마한 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성경책을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함,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